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 왕 아마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와 같이 자신의 뜻에만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랐을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마샤 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로 알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은 남유다를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우시야가 올바른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 우시야 왕의 통치는 이 부친 아마샤 왕의 후반기의 모습과는 다르죠?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잘하고 있고요, 또 그의 옆에 스가랴가 있는 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실로 역대기 저자는 이 우시야 왕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6절인데요.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도 무찌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이 우시야의 통치는 상당히 멀리까지 퍼집니다. 아라비아 민족과 또 마온 민족을 무찌르고요, 암몬 족속에게서는 조공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시야의 통치는 승승장구하는데요, 이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남유다의 동쪽과 남쪽 경계는 거의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이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우시야의 통치는 뛰어납니다. 먼저 우시야는 이 축산업과 특히 이 농업에서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10절인데요.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농업뿐만 아닙니다. 이 국방에 있어서도 훌륭합니다. 11절 그 다음 절부터인데요.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이 우시아의 국방 정책을 이렇게 보면요, 일사불란합니다. 병적 기록관과 병무 담당 비서관을 두어서 이 병적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군사령관 아래에 2,600명이나 되는 중간 지휘관이 있고요, 또 그 아래에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알맞은 무기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었다고 하죠.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투석기입니다. 그냥 총과 같은 개인화기, 그냥 위력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운용하여서 파괴력이 큰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 우시아의 통치, 우시아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역대기 기록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자, 지금까지 우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시아의 왕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방금까지 살펴본 성경 기록에서 이 반복해서 나온 그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라고 하고요, 또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는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또 다른 강자 시리아와 전쟁을 수행하던 중이었고요, 이 아시리아와 시리아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비교적 수월하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상당한 영토 확장을 이룹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 합해서 거의 솔로몬 때와 비견될 정도로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남유다 우시아로 하여금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그 국제적인 상황은요, 우시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역할이 컸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면 5절인데요, 우시아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스가랴 덕분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국제적인 상황을 남유다에게 유리하게 이끄신 것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5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무언가 찜찜함을 느끼게 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하죠.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이러죠. 찜찜합니다. 이러한 언급은요,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뭔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이 불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스가랴가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스가랴의 행방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언급하지 않지만요, 아마 스가랴가 나이 들어 죽었던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우시아 왕은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16절입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교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죄,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냐 하면요, 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임무를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든 것이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시아 왕은 고집을 아주 세게 피웠는데요. 17절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이렇게 80명의 제사장들이 말렸는데요, 우시아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외쳤습니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시아 왕은 이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물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19절인데요.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이 나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시아 왕은 추방당하는데요, 20절입니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이 우시아 왕의 나병은요, 죽을 때까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인데요.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나병에 걸려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는 상황이니 당연히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에 시달렸다고 했는데요, 그럼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난 뒤에도 비참합니다. 23절인데요.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우시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배제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시아 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을 남유다에게 유리하도록 이끄셨죠? 아시리아와 시리아가 다투는 동안 이 국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요, 그 틈에서 우시아 왕은 남유다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요, 또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시아 왕은 그만 미끄러지고 마는데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임무를 자기가 하려고 했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려도 소용없었고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고요, 심지어 죽어서도 배제당합니다.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변두리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죄의 성격과 죄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처음 우시아 왕의 삶은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시아 왕은 이 농업이나 국방 등에서 분명 자기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시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고요, 거기에 더하여 우시아가 처한 상황을 우시아에게 유리하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시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시아 왕이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이 실패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제법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의 임무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데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사건만 보져간다면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면에 그 우시야 왕의 중심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우시야 왕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역대기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시야 왕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지적합니다. 뭐였죠?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교만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이룬 것인 양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공로인 양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주권자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분향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었죠.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을 큰 문제로 못 느끼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다 이룬 일인데 분향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좋은 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은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고요, 이 추방과 격리는 바로 이 모든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곧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묻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죄도 그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이 전통적인 죄의 정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고요, 자기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의 결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까 죄의 본질과도 좀 유사한데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를 보자면요, 자기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은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추방은 하나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된 분명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났고요,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살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어서도 왕실 묘지가 아닌 변두리 땅에 묻히는데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과 배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죄는 심각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힘으로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요, 이는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시야 왕의 그 삶의 패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타락한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아니라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그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여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지 할 수 있지만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 시작한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죽은 마음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이 믿음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우시야 왕과 같은 그런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은요, 결국 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요, 비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사실 어떤 종교든 다 하는 겁니다. 그거 기독교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편 그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면요, 그 믿음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후 교만에 빠진 우시아 왕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죄의 영향력 속에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시아 왕과 같이 내 힘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 위에 서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